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오늘 제목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네. 먼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만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만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이 인사의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핵심 진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핵심 진리가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굳건하게 주 안에서 서기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을 닮은 그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하는데, 함께 밥을 먹고 지내기는 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더 외롭다라는 거예요. 더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 주고 울어주지 못하기에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50년대 그리고 70년대 그 하와이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의 대부분이 범죄자이고 또 알코올 중독자이고 정신질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아과와 정신과 의사 또 사회복지사, 이 심리학자들이 1955년에 이 섬에 출생한 신생아 833명에 대해서 종단 연구를 시작합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이 하와이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한 40여 년간 이 연구 분석을 주도한 심리학자 에미 워너 박사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833명의 아이들 가운데 한 201명이 그 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만 놓고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 중에, 이 201명의 아이들 중에 3분의 1이나 해당되는 72명이 출생의 환경과 그 열악한 영향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결과를 살펴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조사해 봤는데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를 무조건 믿어주고 편이 돼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아무리 끔찍한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마음을 공감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바르고 건강하게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그 수많은 위험과 그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지지해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역자를 이 빌립보서 서두에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동역자로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 무리를, 여러분 모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법상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심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나의 심장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의 심장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은 이 첫 번째 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첫 번째가 맞다, 두 번째가 맞다,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사랑이라면 한 방향의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온전한 사랑이라면 쌍방간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품은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도 누굴 품은 거예요? 바울을 품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장 안에. 여러분 빌립보 성도가 바울을 심장에 품은 내용은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받아주지도 못했고, 특별히 그 투옥되었을 때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를 어떻게 품었을까?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유럽의 최초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에, 복음을 전한 자이기에 아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귀신 들린 소녀와 간수의 가족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와 찬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예요?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잡혀왔는지, 또 잡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바울과 실라의
말에 순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하나 그 두려움에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건 가운데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다음 날 이제 그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석방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상관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도 매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재판도 받지 않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을 때 이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면 감옥에 가지도 않고 매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상적인 것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풀려났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인이다. 왜 그랬을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를 그냥 떠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걱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까지도 내려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떠나면 끝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었던 교인들이 특별히 이 간수가 이 당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로마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다면, 아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 마음을 품고 이 이상적인 관계로, 그 사랑의 관계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심장에 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심장에 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해오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심장에 품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면 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심장에 품을 수 있는 동역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 안에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한 사람도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품어주고 함께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사랑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나고 즐겁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섬겨주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길쌈교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길쌈교회를 통해서 진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이 나는 신앙생활을 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점점 더 각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체가 없는 공포감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어쩌면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그렇게 표현한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다시 유례 없는 뭐가 유행하고 있어요? 트로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놀랍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보면 그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어떤 예능 방송이든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면 시청률이 2배로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대중가요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나 자기를 플렉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로트의 가사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인간사를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위로하는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풍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제가 그 식사한 이후에 재방송하는 프로를 하나를 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같이 우는 그런 심정이 됐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프로 내용이 이거예요. 일반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연결이 되면 원하는 그 가수한테 내가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하면 그 노래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통화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이야기는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노래를 듣고 힘이 됐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내용을 보면서 같이 저도 위로를 받았는데 마음 가운데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위로가 진짜 위로일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진짜 위로를 누굴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그 진짜 위로가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지금 당장에 그 마음의 치유만 받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짜 위로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는 온전한 위로와 치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위로와 기쁨에 대한 핵심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지칭을 많이 하는데 자신의 사도직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이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너희가 나의 사도직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은혜가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구원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위를 얘기하면서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도성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그 관계 단절,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구원의 전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떡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뜻대로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소명,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심장 안에 품었다. 너도 나를 심장 안에 품은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한 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값진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제 우리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들로 그들이 잠깐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 된 자들 아닙니까? 이 분명한 사명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와 동역은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이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이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위로와 동역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참된 동역자로 그 마음을 나누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명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고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장으로 번역된 이 시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네, 장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심장 하나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의 그 언어 가운데에 장기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네. 당시 사람들도 이 장기 안에 감정, 특히 사랑이나 동정심이 솟아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만, 우리나라 언어만 살펴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하면 막 뭐라고 얘기해요? 심장이 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겁이 없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간이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좋은 말로. 네. 그리고 몹시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상황을 경험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간이 콩알만해졌다. 네. 그리고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하는 속을 많이 태우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애간장이 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연배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절절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단장의 미아르고개. 1957년에 발매한 곡입니다. 네. 반야월 작사, 이재호 곡, 그리고 이혜연이 노래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그것입니다. 그 6.25 전쟁 이후에 이 노래를 부른 이 가수인 이혜연이 전쟁 중에 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잃은 그 아픔을 표현하면서 노래한 것인데, 이 노래의 내용은 뭐냐면 북쪽으로 끌려가던 남편과 그렇게 생이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별한 것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노래 간주 부분에 이 가수가 나레이션처럼 이 대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용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북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에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여보. 네. 여러분, 여기서 단장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상태를,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절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창자가 끊어질도록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심장, 내 장지가 끊어질 것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지만 분명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길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마음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유한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애틋하고 그 사랑의 관계인지, 그 사명을 함께 완수하는 동역자들이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그 마음을 누가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기쌈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이 나의 동역자이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이간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그 세 계명을 우리가 이루며 하나님이 그것을 확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 앞에 설 때, 사람들 앞에 설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길쌈교회를 세우며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동참하실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사랑의 확증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관계처럼 참된 동역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